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끼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2절 3절 다시 합시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또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언제나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남은 길도 좋은 차 가면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것보다 더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인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부족함이 없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잠시라도 주님과 말씀을 읽고 나홀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들 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1077쪽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인간 자체가 뭐냐면 여기 9절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려서 처음 말씀을 조금 깨달을 때는 율법적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보니까 환히 보이잖아요. 참 사람들이 거짓되구나, 또 미련하구나, 거기다가 보니까 악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면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뭔가 좀 깨달아서 아이들이 좀 크면은 제가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 조금 크면 뭐라면 아빠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엄마는 이제 남을 먼저 봐요. 남을. 신앙생활도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좀 깨달아지면 율법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못 보고 남을 먼저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순서에서 하나님이 너도 같은 사람이야. 인간은 다 그런 요소가 다 있어. 하는 걸 이제 남을 보면서 또 자기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구나. 나도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이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인간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다 시험해 가지고 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주님 노엽게 하고 섭섭게 한 거는 다 또 기어가서 심판하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한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갚아줄 생각에 더 감사한 게 있고, 이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라는 향해 살아가는 이 가치 있는 생활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한면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이게 주님 앞에서 참 두려운 일이 될까 하면서 두려워도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받는다는 거는 이런 거를 깨닫고, 뭐냐면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함께 십자가의 이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죽여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 수 있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모든 인간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내 자신의 몸도 마음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간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12절 갑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시험의 현실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가장 크신 분이고 영화롭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할 뿐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일단 영화롭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원시 원래 이거를 다른 표현 영원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여기는 또 원시라고 했네요. 원시 한문용어로 원시나 영원이나 이제 좀 영원이 더 시간적으로 더 멀리 말하는 거 원시는 시작부터라는 뜻이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원래부터 그분은 창조주고 주권자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죠. 높이 계시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참 세상에 잘난 부모들은 커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난 인간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모를 때는 너무 만나기 쉬우니까 그렇죠? 만나기 쉬우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만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근데 원래 이분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큰지 몰라요. 13절 이스라엘을 소망이신 여호와여 내가 이스라엘이죠. 그분은 나의 산 소망이세요. 전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 소망은 썩을 소망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자야. 우리는 늙어가는수록 더욱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돈이 아니지, 권세가 아니지, 자식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이 뭐죠? 주님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다 세상에 버려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눈초리가 나를 떠나지 아니에요. 세상 자연계시로 젖먹이는 여인의 어린아이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이런 주님,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소망이세요. 그래서도 이게 좋기 때문에 찬송가 16장에 우리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거기다가 제가 덧붙여갖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만 생각하면 고독할 때가 많아요. 예, 세상에 옳은 일을 해 나가려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같은 가족이라도 같은 뜻을 안 갖고 갈 때가 있거든, 생각으로는. 그러면 고독하죠, 그렇죠? 근데 나의 깊은 뜻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영원히 책임지시는 주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그거를 듣고 보고 계시니까 고독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들 그 속에서 좀 고독해져야 하나님께 나가는 눈이 더 열릴 수도 있어요. 가끔 인간이라는 건 가다가 인간적으로 고독해지다가 또 다시 인간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뭐 자식하고 뜻이 통할 때도 있겠지, 그지? 어릴 때가 뜻이 제일 잘 통해, 그지? 그대로 자기가 받아주고 하니까. 지금 민경이하고 뜻이 잘 통해요? 잘 안 통하는 게 많지. 어릴 때는 그저 순수하게 받는데. 저는 이렇게 13절에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이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무슨 얼굴에 고독한 빛이 있나? 힘들면 또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냐? 물론 잠깐은 고독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낭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더 가까이 오고, 힘들 때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양분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설교 듣는 분들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감사하게 살아요, 제가. 응? 왜? 인간적으로 고독하다고 그게 어떨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 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면 점점 고독해질 수 있잖아요. 대신에 누구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죠? 하나님과 가까워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요? 나를 뭐 세상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나를 정말로 가까이서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 보세요. 의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진짜 너무 깊이 아플 때는 세상에 그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도 아플 때 그 의사들이 어디까지 해주겠어, 그죠? 다 인간은 그렇게 늙고 병드는 거 보면 그 한계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저 어려서부터 평소 때부터 그 주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환란의 그 병의 환란, 노년의 환란 뭐 이런 데서도 힘들지만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같이 해주는 생명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 조금 더 괜찮아지면 주님을 다 버리고 삽니다. 이상하게. 근데 이게 다 인간이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나를 고쳐서 이런 나를 좀 고쳐 달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인간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보고 한 개인과 가정의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계속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음? 뭐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국이 200년, 100년이 갔는지 200년이 갔는지 미국이라는 저것도 지금 100년이 갔는데 얼마나 갈지 하여튼 끝은 있어. 응? 그 나라, 그 개인도 그런 끝이 있어. 응. 세상은 그래요. 끝이 있어. 사람 개인의 그 기간은 더 짧죠. 그죠? 짧아.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걸 많이 주면요, 다 교만하게 돼서 그거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만들어 갖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몇 대까지 잘하면 10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 한 3세대쯤 되는 거죠. 길게 보면. 네 세대는 된다. 네 세대. 네 세대가 받은 그 교훈을 하나 잘 가지면 그게 100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문도 만약에 우리 조상이 누가 그렇게 바로 살아서 그거를 그 기도가 또 눈으로 본 게 역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 세대 이래 잘 나가면 뭐 서너 세대 그렇게 계속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 한 세대 한 세대는 구원을 이루고 떠나는 거고 그 여파가 이제 몇 세대까지 미치는 거겠죠. 이제 그래갖고 어떤 가문도 그래 망했다가 또 다시 또 거기서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한 나라도 그래. 보통 나라들이 세상 잘 나가는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200년이라 하더라. 200년. 우리나라 때는 500년 가면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게 나라 세계 역사를 보면 긴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긴 역사입니다. 중국의 왕조들은 보통 200년밖에 잘 나가는 왕조들이 200년이래. 200년.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제 사람들이 청나라를 싫어해가지고 오랑캐 나라니까 중국 역사를 보니까 200년이면 큰 성공한 나라들 200년이면 끝나니까 청나라 200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300년을 가는 거예요. 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이 복을 잘 되면은 참 그걸 가지고 유지하도록 하면 세상 것도 많이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그걸 가질 만한 사람이 돼야 개인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질 만한 나라가 안 되고 개인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면 그게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중국이 제1의 나라가 되냐, 미국이 제1의 나라를 유지하냐 이제 서로 싸우는데 지표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게 분명히 맞아. 지표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지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성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걸 볼 때 지금은 지표적으로 그래도 그 경제 지표의 다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제1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KBS에 홍사원 경제뭐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중국 그 어떤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 대학원 교수라는 경제 전문가하고 대담을 하는데 뭐라고 중국의 사회 체제하고 그 정치 체제를 경제 문제를 말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홍사원이라는 그분이 그러니까 지표적으로는 중국이 제1의 나라가 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은 제1이 안 된대도요.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지금도 싸움이 있어요. 논쟁이. 지표로 보면 분명히 중국이 제일이 돼요. 근데 그 지표가 중국은 또 거짓말 통계를 내니까 또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자유를 분출하고 그렇죠. 사회 체제가 이렇게 통제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근데 중국은 100% 통제를 해야 되거든. 그게 통제 시스템. 그게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왜 이래 말하냐 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 세상은 아이고 무슨 사회계획을 딱 잘 해놓아서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기강을 세우니까 또 가정의 기강을 딱 세우니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래도요. 예. 그 속에 뭐 옛사람이 부패한 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또 그게 딱 하나님 필요해서 그게 두는 거야. 그렇게 두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배우고 은혜를 배워가지고 자꾸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왜? 근데 그걸 아는 데는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져 봐야 알아. 그래, 그게 부패해서 자기를 위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내 가정도 내 나라도 위하지 못하고 도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됐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야. 저는 그 미국 그 링컨의 그걸 보면서 링컨이 믿음이 있긴 있었구나.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나중에 부패할 거라고 분명히 보는 거. 인간은 안 그럴 수가 없대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기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야겠다 했잖아. 세상 사람이 불화하던 게 있으면은 보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그게 자기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멀어져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렇죠? 예.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자손들에게나 주변에 잘 이루어나도록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망하도록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지, 그지? 근데 공부를 시키고 부모들에게 공부도 하고 뭐도 가지게 되면 이것들이 또 하나님보다도 연단 안 받으니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저도 지나 보니까 조금 뭐가 잘 되고 하면 어느새 그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신화에서는 안 그러지. 어? 도무지 욕심을 안 낼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나는 그 다윗을 보고 그 깨닫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게 다 왜 그 과정을 왜 거치냐니까 인간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인간을 부인하라는 거 세상을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누구 한 분만이 참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모든 역사가 수없이 그걸 반복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걸 수없이 배우는데도 그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알아가는데 그게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지겠지, 세상 것도.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걸 선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어느새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버리면 그게 자기의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걸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가는 거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거잖아요. 또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그 속에 거기서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나라를 통치해도 그 마음대로 통치 안 됩니다. 특히 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 통치한다는 게 자식 몇 명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 근데 수많은 사람을 통치한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나 하나 인생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우고 겸손하게 하려고. 응?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를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깨닫게 해서 영원히 그거 갖고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하고, 또 한쪽에는 영원히 지옥을 두고 보면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비교적으로 알아야, 상대적으로 배워야 알지 절대적으로만 갖고는 몰라요. 알겠죠? 절대적이란 말은 오늘 배부르게 잘 먹고 살잖아. 그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근데 한쪽에 배고프고 쓰러 넘어지는 걸 볼 때, 아, 감사하다, 이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이 갔다 오니까, 아이고, 이래 믿어서는 안 된다. 잘 믿어야 된다. 막 비교적으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땅에서 잠깐 지옥의 그림자를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 걸 알고, 이걸 땅에서 우리가 이거 배우고 가는 거지. 땅에 좋은 걸 영원히 건설해 놓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생활은. 응? 땅의 생활은. 이스라엘을 소망이신 여호와요, 이렇게 해놓고, 또 13절 하반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데, 모든 생명의 근본, 좋은 것의 근본이신 주님을, 이게 나의 전부인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버려버리고 뭘 찾아가?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니까, 이제 그때야 깨닫고, 여호와여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지 악한 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를 고쳐달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요즘에 부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이 생활이야.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다음에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두 날개 위에 내가 편히가 아니. 주님 날개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가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래, 어려움 주님과 떠나보고 다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고 다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는 뭘 배웠죠? 은혜를 배우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거 갖고 교만해지겠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돈이나 노비나 이런 게 더 좋게 보이겠지. 근데 상자는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죠?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 그 위치가 더 크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주신 그 주님이 내게 가장 소만시고 전부로 이를 보여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보배가, 보배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지그릇에 담겼으니 이래 돼 있잖아.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소에 진주 같은 보배, 밭에 감추인 또 보화, 그죠? 그런 우리 가장 나의 전생의 보배가 누구냐면은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죠. 뭐죠? 인간이 알아주는 명예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죠? 주님이에요. 주님. 나의 보배. 주님. 이거를 우리 얻기 위해 사는 거죠. 그분을 얻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심판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함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큰 걸 얻고 있잖아요. 자, 전하 지사님이
지금 얻고자 하는 거하고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근데 나중에 그 주님의 심판 앞에 가서 보면 누가 더 가치 있는 걸 찾았나 분명히 알게 되잖아. 그죠? 지금은 지 잘났다고 하겠죠. 그죠? 돈으로 비교하고 뭐 권세로 비교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얻었어. 아이고, 너가 정말 큰 걸 얻었네. 나는 없어질 거 얻으려고 살았네. 난 그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